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워낙 번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이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그쪽 편들어 버리고 나가게 되면 큰 피해가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 자녀를 출산을 많이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자. 그래서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이를 엄하게 시켜가지고 생활을 괴롭게 해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게 하게 하면은 애기 낳을 생각도 못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인구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학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죽이지 말고 살려두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도 죽이지를 않았고 추궁을 당했을 때에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소식을 듣고 가면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노라고 변명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더 복되게 하셔서 집안이 흥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제는 더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펴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는 바로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비교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산파들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던 그 결과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원하겠는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애굽 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또 계속해서 억제 정책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볼 대로 다 보면서 이렇게 더 힘든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나도 체험했습니다. 나도 응답받았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흥왕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우리 시대에도 내가 믿는 믿음의 시대에도 계속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라고 했다고 해도 나는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라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우리 학생들 일반 책에는 파라오로 나오죠. 이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지옥 보내기는 아깝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전해야 할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고 했을 때에 그는 이제 이들이 게을러 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번성한 백성들에게 이제 일을 쉬게 하려고 이런 요구를 한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더 엄하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이 벽돌, 지금처럼 시멘트 벽돌은 아니었을 것이고 흙으로 만든 흙벽돌이기 때문에 흙벽돌이 단단해지려면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는 집을 제공해 주면서 만들도록 또 수량을 채우도록 했었는데, 이들이 게을러서 나가겠다, 제사 드리겠다 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 못하도록 이 집을 주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그들이 걷어와 와가지고 수량은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곧 풀려나는구나, 자유를 얻는구나 했는데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졌고, 애굽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를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에서 10까지 알도록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시험 성적 매기는 수준이 아니고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게 만드는 이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하나에서 10번째 재앙도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반응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바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결국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라고 떠내밀 정도가 될 때까지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서 기어이 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했을 때에 바로 순종했으면 손해볼 것 같아도 가장 적은 손해를 보았을 터인데, 이제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또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이런 재앙이 임할 때까지 버티다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10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그 10가지 대부분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인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무 힘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보이시는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향해서 내리는 재앙이었고, 애굽에 내리는 재앙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바로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바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40년 전에 돌아보려고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은 계속 타오르는 모습이 이상해서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그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알고 조금은 더 알고는 있어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라 하여 애굽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명령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모세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시네. 이것을 철저하게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세도 또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는 기도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선포한 자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모세의 신앙도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재앙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한 대로 따라했습니다. 물을 피가 되게 하니까 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땅에 티끌을 쪄서 이가 생기게 했을 때 술사들은 시도했지만 그들은 이제 이가 되게 하는 일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티끌을 쳐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계속 올라가서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술사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을 우상 섬기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술사들은 자기들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번째, 우박재앙이 내리겠다고 재앙을 선포했을 때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또 순종하는 이런 부류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피하여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여서 피해를 입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자들은 낮에 가축들에게 제대로 풀을 뜯기지 않으면은 배고파가지고 그 가축들이 또 밤새 울고 더 저장해 놓은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고 계속 종들을 보내서 낮에 가축을 또 풀어놓았던 이런 자들은 우박이 내릴 때 불덩이가 함께 내려가지고 맹렬해서 짐승과 사람과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까지 치는 이런 재앙을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점점 애굽의 일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일부는 무시하고 불순종했다가 그대로 재앙이 임하는 이런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실감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재앙이 내려졌지만,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에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가르침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가르치실까요?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하면서 내가 알아서 정하고 내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기어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우신 하나님, 끝까지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포근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선포대로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가서 전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구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도록 우리는 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들이 한 200년 전이나 태어났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이 배고픈 시대에 나이 많으신 분은 일제 때 고생도 하고 6.25도 겪고 고생하는 그 삶 속에서 비록 살아오기는 했어도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이웃이, 또 모르는 사람까지도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은 말씀대로 분명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대로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회 주셨을 때에 힘써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대기업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지역의 국회의원들, 유능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소외된 지역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전하면 눈치 보면서 형식적으로만 열심히 믿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정했을 때에 세례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못 돼, 이렇게 명령 내리면은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래 다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을 때는 타락함이 많은, 세상과 타협함이 많은, 오히려 핍박 시대에는 어떻게 믿습니까? 숫자는 소수인데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나는 죽어도 믿는다. 그리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믿는데, 다 풀어주고 다 자유를 주면 나도 믿어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대충 믿든지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했다가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 땅을 기경해야 살 수 있는 쫓겨난 삶이 흙을, 밭을 갈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첫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남이 못한 일을 해야 하나님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부재 선한 일 하는 사람, 우리보다 액수를 훨씬 더 많이 해서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냥 구제 사업을 잘하는 칭찬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기초가 되어가지고 시작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고, 처음 창조가 아담의 타락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처음 창조가 회복되고 완성되도록 하는 구원의 일을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힘써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나도 인정해 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인정하고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 이런 수준으로 자기는 다 포함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우상도 같이 인정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우리들은 깊이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참작해 주지 하고 정상을 참작해서 대충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할 일들을 정확하게 진행하고 인정할 때까지 가르치셔서라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다양한 모임을 갖는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지를 살짝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활동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활동하는 활동에서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역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두려워하는 자답게 행동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함께 순종하는 자가 늘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결실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증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주변이, 또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구원받은 자로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이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